샬롬!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를 겁탈한 그 추장과 그 동네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복수하는 것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물론 이제 겁탈하고 강간하고 납치하고 정말 나쁜 짓이지만 그 나쁜 짓에 대한 반응이 더 나쁜 짓인 것처럼 복수가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빌미 삼아 지금 이제 너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야곱이에요. 지금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에 관해선 어떤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이 나하고 지금 무슨 관련이 있냐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속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요 짧은 구절 아래 나라는 게 6번이나 들어갑니다.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살아남았거든요. 자기를 살아남게 한 게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해요. 나를 살아남게 한 게 주님이시고 나를 오늘의 나 되게 한 게 주님이시면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할 텐데 나의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게 나고 나의 오늘의 이만큼의 지위를 갖게 한 게 나고 이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한 게 나니까 내가 중요해요. 항상 나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오고 이루어오고 성취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든지 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물려받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강한 자아로 어쨌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세 대로 나누어서 그 자리에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성공하는구나. 요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 살아남는구나. 이걸 본 아들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화가 나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온갖 살인과 이득을 취하는 야곱보다 어쩌면 더한 아들들로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나의 신앙이 물려집니다. 물론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 자식이 꼭 좋은 신앙을 갖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없다고 자식이 또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는 말씀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그 신앙의 유산과 그 신앙의 색깔과 형태가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다 그리하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물려받아지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착같이 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강한 자아로 끝까지 버틸 수 있어. 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했을 때 그래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 하나 망하고 나 하나 심판받고 겨우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내 자식한테 물려진다고 해보세요. 나의 불신앙이 내 자식한테 물려진다. 그거는 지옥에 가서 통탄할 일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불신앙으로 지옥에 왔지만 나와 내 식구들은 제발 믿게 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뒤늦은 후회가 그 식구들을 구원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나의 신앙을 바로 가져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왜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 자식도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식도 나처럼 살고 있으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뭔가 이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뒤늦게 신앙이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내 자식을 바라보며 그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바뀌지 못할 상태가 고착돼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내가 잘 믿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야곱이요,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걱정이 돼요. 니들 때문에 내가 위험하게 됐어. 나는 이제 어떡해. 나는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어.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를 들어 부모가 그렇게 자아로 살아가다가 실패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꿨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은데,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 이들이 누구냐고요.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 복수도 했지요, 재물도 얻었지요. 그들 노예로 다 끌고 왔어요. 그 동네 여자들 다.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주변에서 다 일어나갖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쳐들어와갖고 막 다 죽게 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나갖고 막 또 쫓겨다니고 막 이랬거나, 뭔가 그로 말미암아서 막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거나.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그들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어쨌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고착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에도 그렇게 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내가 내 자아를 이용하고 나의 영리함을 이용하고 기도는 요만큼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계획했고 이 일을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발 요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됐어. 그러면요 다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 아들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를 힘들어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요거 재밌네. 그럼 계속 그렇게 갑니다. 자아는 계속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무슨 일까지 저지르죠? 자기 형제까지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죽여버리려다가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이 맞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아가 살아서 이 자아로 한 일의 성공, 이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기초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자아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나면 그건 교만이고요, 주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해야지. 안 되면 또 하나님 나를 낮추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잘 되면 또 하나님 겸손히 영광 돌릴 수 있고 이러는 거죠. 나라는 기초 위에서의 성공은요, 이게 지금 성공했다니까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 자식들이 계속 이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새 옷을 입히고, 정말 뭐 그 형을 만날 때도 뒤에 뒀던 그 아들 그 요셉이요,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이게 파란만장합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건 정말 어려운데,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자아가 죽던 육신이 죽던 죽을 때까지 삶은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취한 안식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좀 편안하다, 무엇이 나의 편안함을 만들고 있는가, 어설프게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믿고 순종해서 저 안식에 취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자아가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